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손처럼 베레아 사람들처럼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강권하심을 따라서 마게도냐를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첫 성이었던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봉변을 당했죠. 죽을 만큼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있다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인해서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그 가족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으로 떠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 1절에는 그저 한 줄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이 길은 무려 150km나 되는 먼 길입니다. 그래서 뭐 하루에 한 3, 40km씩 걸었다 해도 한 4, 5일은 걸어서 가야 하는 그런 길이죠. 이렇게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해보니까 빌립보에서는 회당이 없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회당이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미 정착해서 거기서 살고 있다라는 증거죠. 근데 2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다. 자, 새로운 도시로 왔는데 역시 회당을 찾아가서 거기서 말씀을, 즉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는 습관처럼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쭉 오고 있지만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회당을 찾았어요. 13장 5절에서는 살람이라는 지역에서 회당을 들어갔고 13장 14절에서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또 회당을 찾아 들어갔고 14장 1절에서는 이고니온에서 또 회당을 찾아 들어갔어요. 그래서 습관대로 안식일에는 반드시 회당을 찾아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이거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확고히 인식은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자기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서도 무관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방인들의 사도니까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자기 동족 유대인들도 복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시간이 되는 대로 허락하는 대로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오늘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겠다 이렇게 지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유대교 회당의 권력을 갖고 있었던 지도자들이 이게 또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 자신들이 지금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 헤게모니 싸움이잖아요. 바울이라는 자가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또 이 복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따르게 되니까 자기들이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런 위기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특히 귀부인이라고 그랬는데 이 귀부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회당에다가 많은 돈을 기부하고 자신들의 입지를 탄탄하게 해주는 그런 여인들이에요. 그래서 귀부인이라고 표현했어요. 돈이 많은 여인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헬라인 사람들도 그 복음을 듣고 막 기뻐하면서 회심하게 되니까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요 또 처방을 내립니다. 5절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그랬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여 봐야 할 말씀이 시기하여라는 말입니다. 시기하여.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 바로 이 시기, 질투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 시기의 문제는요,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그런 타락한 인간의 악한 습관이에요. 성경의 첫 번째 살인 사건도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 사건도 시기가 원인이었어요. 왜 시기가 원인입니까? 동생 아벨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가인 자기가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아니하시니까 이게 시기 질투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들어오니까 결국 자기 동생인데 핏줄인데 돌로 쳐서 죽이는 이 시기 때문에 살인사건이 벌어지는 일이 벌어졌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다 시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뭔가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고 잘 되어지는 것 같고 그런 칭송을 받는 모습들을 너무 부러워한 나머지 시기가 돼서 그 사람을 없이 하든지 그 사람에게 해코지를 하든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 역시 이 시기에 사로잡혀서 이 사도 바울과 실라 이 일행들을 지금 중상모략해가지고 처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머물고 있었던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쳐들어가요. 이 야손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이름은 본래 그 히브리어 여호수아 또는 예수아에 대한 헬라어 번역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이름이잖아요. 여호수아, 예수아는 이게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헬라인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 와서 야손이란 사람을 먼저 만났던 것 같아요.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를 회심시키고 지금 그 사람의 집에 3주 동안 머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2절 말씀에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는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바울이 있었던 기간이 3주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3주. 3주 동안 있다가 이제 떠나가게 되는데 어쨌든 이 빌립보에서는 누구의 집에 머물렀죠? 루디아의 집에 머물렀던 것처럼 데살로니가에서는 지금 야손의 집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야손이요, 유대인들이 지금 시기가 나가지고 바울 일행을 찾아온다, 잡으러 온다, 그 소식을 미리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울 일행을 다른 곳으로 피신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침입을 했는데 찾아내지를 못하니까 이 유대인들과 저자의 불량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요 야손과 그의 형제들을 대신 잡아서 끌고 가는 거예요. 여기 형제들은 야손의 피를 나눈 친형제들이 아니고 함께 예수 믿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을 끌고 가서 읍장들 앞에 가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읍장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뭐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이제 그 충주시에서는 시장이 있잖아요. 시장. 또 다른 도시에서 또 거기에도 시장 아니면 뭐 군장 이렇게 있을 텐데 군수, 그러니까 시장 군수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앞에 끌고 가가지고 지금 막 소리를 지르는데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며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다 그렇게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지금 천하를 어지럽게 하다. 이 천하라는 것은 이제 로마 제국을 말하는 건데 로마 제국의 질서를 막 어지럽혀서 로마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다. 이런 정치적인 죄목으로 읍장들 앞에서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에 지금 야손이 동조했다는 거예요. 이 범죄자들과 함께 죄를 지었다. 그래서 야손의 음모로 그의 집에서 지금 작당해서 범죄했다. 이렇게 제목을 막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과 7절에 보면 더 심한 말을 해요. 이 사람들이요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라고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가이사 외에 다른 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반역죄를 뒤집어 씌운 거예요. 반역죄. 가이사가 로마의 황제잖아요. 시저 가이사. 이 로마의 황제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고 그를 거의 신처럼 추앙하던 시대인데 가이사 위에 다른 왕이 있다. 예수라는 왕이 있다. 아마도 그들은요 바울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하고 설교하던 중에 이것을 빌미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어떤 또 다른 왕국을 로마를 무너뜨리고 세우려고 한다.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임금을 세우려고 한다라고 지금 모함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누명을 뒤집었으면 이게 빠져나올 구멍이 없잖아요.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럼 야손과 형제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이들이 막 추궁했을 거 아니에요. 야, 사도 바울, 그 바울 일행 어디 갔어? 네가 숨겨줬던 그 사람들 어디 있어? 막 추궁을 당했을 텐데 이 상황을 모면하려면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바울이 어디로 갔는지, 자기가 어디다 숨겼는지. 그러면 최소한 죽음은 면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나는 그 예수랑 상관없는 사람이야 하고 예수를 부인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살라면. 근데 오늘 본문에 정확한 내용은 없지만 이 야손과 그 형제들은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들에게 지금 주어진 이 고난을, 어떻게 보면 바울 일행 대신해서 받는 고난이잖아요. 그 고난을 이 야손과 형제들이 대신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을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을 했어요. 이 야손이라는 인물은 지금 복음을 듣고 회심한 지 3주밖에 안 됐어요. 21일밖에 안 된 새신자예요. 새신자. 그렇다면 이 다급한 상황 속에서 그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었고 사도 바울을 고자질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 그는 이 상황 속에서 아마도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고난과 핍박을 가는 곳곳마다 당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 자신에게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전해준 바울 일행을 결코 고자질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그 순간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주님, 이 바울 일행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도망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세요. 자기가 입 꾹 다물고 아무 말 하지 않으면 시간을 벌어주는 거잖아요. 바울이 도망칠 시간을. 그래서 이 자세한 과정은 없지만 9절의 말씀을 보면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라고 했어요. 다행스럽게도 이들이 입 꾹 다물고 발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풀어준 거예요.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마도 다시는 바울 일행을 집으로 들이지 않겠다라는 약속과 함께 보석금을 지불하는 정도로 석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야손이라는 인물이 이 짤막하게 등장하는 사람이지만 정말 귀한 사람 아닙니까? 루디아와 야손과 같이 이렇게 바울의 입장을 생각해주고 그의 복음전도 사역에 이렇게 도움을 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선교 여정이 가능할 수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야손의 헌신과 이 어떻게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진 거잖아요. 야손이. 이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 몰라요. 이 한 사람의 헌신과 십자가 지는 이 사명이 바울로 하여금 이 선교 여정을 계속할 수 있게 되는 귀한 동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바울 일행은요,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이 고단한 여정을 함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렇게 새로운 영혼들을 만나고 그렇게 해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손의 집에서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 8절을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교회였는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과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이후에 다시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다시 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타 지역에서 데살로니가에다 편지를 보내면서 야, 너희들의 그 믿음이 얼마나 엄청난 믿음이고 대단한 믿음인지 마게도냐와 아가야 각 지역에 소문이 날 대로 났다. 자, 이런 교회가 어떻게 해서 생길 수 있었느냐? 바로 야손과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소문난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런 교회를
세울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 지는 것도 고난받는 것도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하나 세우기 위해서 받아야 될 고난들, 어려움들 많이 있어요. 대체로는 그런 것들 피하고 싶죠. 내가 뭐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고 내가 왜 교회 때문에 욕먹고 그래야 돼?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교회 때문에 욕먹고 교회 때문에 고난받고 교회 때문에 내가 손해볼지언정 나의 이 십자가 지는 이 사명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질 수만 있다면 그렇게 받는 고난도 손해도 가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 일행이 그 밤에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야반 도주를 하는 거예요. 야손이 피할 수 있는 이 시간을 벌어줬기 때문에 베레아로 이제 야반 도주하게 되는데 10절의 말씀 보세요.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는 한 40km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베레아에 도착해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라고 해요. 자, 더 너그러웠대요. 이 너그럽다라는 말이 헬라 말로 유게네스테로이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태생적으로 고상하다. 출생적으로 아주 귀족적이다. 그 옛날 그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요 신사적이어서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신사적이어서.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었다. 그러니까 너그러워서 신사적으로 이게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성적으로 이 사람들이 심성이 좋은 사람들 그리고 인간됨의 어떤 바탕이 좋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신사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말씀을 집중적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을 다해서 받았다. 열심히 들었다. 주의를 집중해서 들었다. 그런 말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에 4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첫째는 이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 한마디도 남김없이 그냥 다 흘려버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듣기는 많이 들어요. 많이 듣는데 이게 한마디도 제대로 들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떤 형태라고 하니 모래시계 형이라고. 모래시계는 한번 들어가면 다 흘러나가서 없어지고 마니까 모래시계형 사람이.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말씀을 받을 듯 하면서 받지 않고 원상태로 돌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대. 이런 사람들은 스펀지형이에요. 스펀지 이렇게 꽉 잡으면 쪼그라들었다가 놓아버리면 도로 펴지잖아요. 이렇게 잡힌 것 같은데 사실은 잡히지 않고 원상태로 회귀하는 사람, 스펀지형 그런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말씀을 막 듣긴 하는데 좋은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꼭 나쁜 것만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이게 체형이라고 해요. 체형. 이 체 있잖아요. 구멍 뚫린 바구니 같이 곡식을 놓고 이렇게 흔들면 이 좋은 건 다 내려가고 마지막에 껍데기, 쭉정이만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체와 같은 심령이 있다는 거예요. 꼭 들어야 될 말씀은 밑으로 다 빠져버리고 그냥 버려야 될 것, 쭉정이와 같은 것들만 붙잡고 이게 마음에 찔리는 가시 돋친 것들만 듣고 그런 것만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어요. 참 불쌍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좋은 말씀만 기억하는 그런 형이에요. 이 사람은 정미기형이라고 합니다. 정미기형. 잘 정리해가지고 쭉정이는 다 내보내고 깨끗한 알곡만 받아들이는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주님의 그 밭의 비유 있잖아요. 돌짝밭, 가시 덤불, 그다음에 또 좋은 밭 이렇게 해서 4가지 밭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그럽다라는 거예요. 너그럽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래요. 온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듣더라.
말씀을 모든 자신의 거룩한 열정을 담아가지고 들었다. 자, 오늘 우리도 이들처럼 해야 돼요. 말씀을 내가 읽을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은혜를 받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요,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을 때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거지. 가장 불쌍한 사람은 말씀에 마음이 열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을 열고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막 그래요.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너그러운 사람이고 신사적인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들이 날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성경을 또 상고했다는 거예요. 이 상고한다란 말은 시험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을 의심하고 성경을 시험했단 말인가? 성경을 비판했다는 얘기인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을 거 아니에요? 이 복음이 성경과 어떻게 관련이 되는가? 그들이 갖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근데 복음이 구약 성경에는 이게 없는 것 같은데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그 말씀했던 것들과 이 전한 복음이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 현실적으로 그것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한가 해서 열심히 매일 찾아보고 연구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그래야 돼요. 그냥 설교만 듣고 끝나면 안 돼. 어떻게 내가 저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며 살 수 있을까? 날마다 고민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거룩한 근심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선한 근심이라고도 말해요. 어떻게 성경 말씀과 내가 처한 현실과 관련이 있는가? 성경에 비추어서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성경을 상고한다라는 그런 말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날마다라는 말이에요. 날마다. 거의 날마다에다가 막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날마다 그랬다. 날마다. 성실하게, 꾸준하게 지속했다. 자, 이들의 이런 모습이 12절에 보니까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진지하게 묵상하고 상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자, 이거는요,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주님을 만나요.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오늘도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한 번만 만났으니까 그만 만나도 돼가 아니에요. 날마다 주님을 새롭게 만나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남자가 적지 않았다라는 대목을 눈여겨봐야 돼요. 예나 지금이나 이 남자가 그리스도 만나는 거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했는지, 또 그들이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대했는지, 남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 말씀에 정말 생명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에서 거기 있던 유대인들이 이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베레아까지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또 무리를 막 움직여서 소동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40km를 막 몇 시간을 그냥 걸어 찾아와가지고는 또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에서도 오래 전도하지 못하고 금방 또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14절에 그랬죠. 그리고 바울은 어디로 가냐면 이제 아덴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오늘날 아테네라고 하죠. 아테네라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레아에서 아테네까지는 350km 정도 된대요. 아주 꽤 먼 거리죠. 자, 이 꽤 먼 거리를 또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을 인도에서 데리고 간 거예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는 좀 질문을 해봐야 돼요. 바울 일행이
굳이 왜 마게도냐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힘든 일들을 계속 겪어야 되는가? 빌립보에서도, 데살로니가에서도, 베레아에서도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고난이 끊이질 않아요. 근데 바울 일행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기록이 없잖아요. 왜 우리를 이 마게도냐로 보내가지고 이 같은 고생을 하게 만드냐? 그렇게 불평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매를 맞고 막 피가 터지고 고난을 받아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자,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인가? 한 사람에 대한 마음이에요. 한 사람에 대한 마음. 우리가 사도행전 앞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면 막 3,000명씩 회심하고 5,000명씩 회심하고 그런 엄청난 부흥들을 봤잖아요. 근데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오히려 그냥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바울은 그것으로 만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루디아와 또 그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과 그리고 간수 이 세 사람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또 데살로니가에서는 야손과 그 형제들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베레아에서는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는 없기 때문에 뭐 함부로 단언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교회가 생기지 않았겠는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연구하는 귀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베레아에도 아마 교회가 세워졌을 것 같아요. 자,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에 바울 일행은 그 힘든 선교의 여정을 행복하게 달려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냥 안 좋은 상황만, 나를 대적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방해하는 그런 유대인 세력들만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안 좋은 것만 생각하고 안 좋은 것만 바라보면 여기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도리어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한 영혼, 저 한 영혼을 섬기라고 나를 여기까지 보내셨어.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면 거기서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거기서 감사를 발견하게 되고 거기서 기쁨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의 여정의 그런 기록을 우리가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심해야 될 것은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가장 먼저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나를 이곳에 머물게 하고 이곳에 살게 하고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은 많은 어떤 큰 부흥은 없다 할지라도 다만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하라라는 주님의 뜻인 것을 발견하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일행처럼 우리가 뭐 다른 지역을 막 선교 여행하고 그러지는 못하지만 오늘 바울의 그런 어떤 그 심정과 또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바울을 도와주었던 야손과 같은 사람들, 베레아에 있던 그 유대인들처럼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변 사람들을 힘이 나게 하고 위로하게 하는 그런 선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참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렸어요. 그러면 주님을 만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 일행처럼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고난을 당하는 그런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야손처럼 바울 대신해서 고난받는 것 두려워하지 않고 전심으로 바울에게 협력하고 섬겼던 그런 동역자가 될 수 있게 될 기도하십시다. 또 베레아 사람들처럼 신사적으로 너그러움으로 말씀을 간절하게 받고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하는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인생 정말로 주님을 만나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난 자답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곳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있는지, 아니면 도리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방해하고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아무런 관심도 없이 복음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잘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며 그것을 위하여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 어떤 큰 부흥과 어떤 큰 역사는 없다 할지라도 다만 한 영혼, 주님께서 붙여주신 그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한 영혼이 주님 말씀 아래 아버지를 굴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바울 일행과 같은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야손처럼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렇게 전심으로 협력하고 이 복음에 협력하고 아버지 교회에 협력하고, 또한 말씀을 받되 너그러운 마음, 신사적인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렇게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고 힘이 나게 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 원하고, 나를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이 위로받게 원하고, 나를 통하여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주변에 아버지 하는 폭발력 같은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다 할지라도 소소하고 작은 그런 일들과 모임과 관계 속에서 주님, 이와 같은 일들이 아름답게 일어나는 것을 경험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뿐인 인생을 우리는 주님을 먼저 만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 일행처럼 대단한 부흥이나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진 못하였다 할지라도 한 사람 한 영혼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인생이 변화되어진 것을 보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게 하옵시고, 야손처럼 복음을 위해서 또 복음 전하는 바울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바울의 전도 사역에 전심으로 협력하였고 섬겼던 그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이 너그럽고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하였는데, 오늘 우리도 말씀을 그렇게 대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써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거룩한 근심으로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리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을 주는 일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정말로 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우리의 이 선한 삶을 통하여서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나를 통하여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